자, 오늘부터는 안식일 제4계명을 다루겠습니다. 이 안식일, 또 안식이라는 개념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서부터 안식월, 안식년, 희년, 또 이것이 영원한 안식, 천국으로까지 이어지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에 되는 날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시고 이렇게 쉼을 알려주셨습니다. 일하고 쉬는 것, 이게 창조의 법칙 속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이 안식을 잃어버렸을 때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이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안식일 명령은 경쟁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주일 성수 또 11조 많이 강조해왔고, 대체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이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은 주일 성수와 11조를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 주일 성수와 11조를 구약에서 가져온 그 개념으로 다소 율법적인 부분으로 다루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은데 안으로 들여다보면 의무적으로 또 소극적으로 순종을 해왔습니다. 결국 지키긴 하지만 다소 부담스러운, 또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의무적 순종에는 기쁨이 없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애를 썼습니다. 너무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세칙을 만들어서 세분화 하나님의 그 만드신 이 안식일의 계명을 가지고 수없이 그 세칙을 만들어 갔습니다. 자, 복음이 빠진 율법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복음 안에서 재해석해야 하고, 십계명도 이 율법을 율법으로만 다루지 않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기꺼이 그 율법을 바라보면 그 율법은 우리를 안내해주는 좋은 가이드라인,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빠진 율법은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어야 되고, 복음 안에서 이 율법은 부담 없이 기쁨으로 지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우리를 무겁게 그 짐을 지우게 하셔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안식일 법은, 이 안식일 4계명은 10계명 가운데 가장 길어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4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간이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 계명은 인간이 피조물로서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안식은 창조의 리듬에 맞추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순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이란 말이죠.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만들고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 법칙에 순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피조물로서 인간이 지켜야 할 질서는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인간이 반드시 따라야 할 법칙이라는 거죠. 법칙을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위험한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만드는 바이오 리듬이에요.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루라고 하는 날을 낮과 밤을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낮과 밤을 구분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쉬라는 거죠. 그리고 6일은 일하고 일에 되는 날은 쉬라. 이게 낮과 밤의 리듬, 그리고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는 거, 이게 리듬이에요. 바이오리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자신의 한계를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순종은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한계를 정해놓으신 경계선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성취를 위한 자기의 노력을 거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계명이 사계명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 자기의 힘으로 뭔가 이루어낸 것을 자랑하는 문화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안식일은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이라는 말은 이 안식일이 하던 일을 멈추라는 거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 7일째는 멈추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지나쳐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인간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 바벨탑은 인간이 하늘까지 이 성을 닿게 하자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성을 쌓는데 하늘까지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늘까지 닿게 하자. 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성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도전이죠. 일을 너무 잘하거나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아니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는 동안에는 그 열심히 쉬지 않고 하는 그 일 안에는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과 열심을 더 믿습니다. 거기에서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를 깨면 당장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책을 썼던 유명한 마르든 바하라고 하는 분이 한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다 보면 안식일이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명인가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의 원리를 깨고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인간이 망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을 모르면 삶이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막 자기의 능력껏 막 가는 거예요. 너무 잘 돼요. 겉으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 창조의 원리를 깬 대가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고, 삶이 망가지고 정신이 황폐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겉돌기 시작하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일 정수는 단순히 하루를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창조의 개념 속에서의 안식은 쉼,
하루를 그만두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이 구속에서의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출애굽했던, 애굽에 종되었던 자들에게서, 그 종되었던 자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가 주신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노예로 있을 때 주어진 십계명이 아니고 자유인이 되었을 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살 동안에는 허리가 펼 날이 없었어요. 십계명은 자유를 얻은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진정한 자유인은 힘을 누려야 돼 자유인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히브리 노예들이 벽돌을 쉼없이 찍어내야 하는 것처럼 오늘 현대인들이 쉼없이 신상품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좀 더 많이, 좀 더 좋은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라고 부추기는, 억압하는 이 문화의 한가운데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은 우선 일을 거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을 거치는 게 아니라 염려를 거쳐야 진정한 안식이에요. 일을 하지 않고 쉬는 정도로 거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을 멈출 줄 아는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모르면 타의에 의해서 강제로 멈춤을 당해야 하는 불행이 찾아올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내가 멈추고 쉬지 못할 때 강제에 의해서, 어떤 다른 타의에 의해서 내가 쉴 수밖에 없는, 게으름도 문제지만 쉬지 않고 일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여백을 남겨놓아야 합니다. 완벽주의나 일 중독은 하나님의 일하실 공간을 두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하고 신림의 시간을 가질 때 자유가 찾아오는 것이죠. 안식일은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노예처럼 살지 말고 자유인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멈춰야 할 때 멈추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면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안식일의 일을 멈출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안식일에 매우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가 6일 동안만 내리고요, 매일 내리는데 6일만 내리고 7일째는 내리지 않은 거예요. 대신 그 전날에 갑절로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일주일 동안은 하루는 쉬고 특별한 날로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날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7일째 안식일 날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기억 재생의 날, 하늘이 열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져 내려 백성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매일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보다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길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 자체보다 그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 그 시혜자, 공급보다도 공급하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라. 그게 7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먹고 살게 하는 힘은 광야에서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먹여주시는 건데, 어느 날 계속 만나가 떨어지니까 이 만나가 나를 살려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한두 번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주 단위로 반복하게 하셨습니다.
연중 행사가 아니에요. 매주 7일 단위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1년 12달 52주 1평생 동안 7일 단위로 반복하면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인간은 망각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7일 동안 반복해서 기억을 재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여러분,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또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데 이 맥추절들은 이런 절기를 통하여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 소시를 얻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비를 내리고 햇빛을 쬐이고 열매를 거두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열매가 땅에서 나오니까 땅에서 난 걸로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서 주신 것이다. 그걸 기억하라고 초실절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월절이라든가 다양한 칠칠절, 이런 오순절과 같은 절기들은 하나님의 독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 절기들이죠. 근데 이 기억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매우 강조되는 아주 강한 표현들이에요. 그냥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고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그 기억하라고 하는 단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어떤 날보다도 삶의 정점을 맛보아야 할 시간이에요. 이날은 인생의 어떤 순간보다 감동적이고 흥분된 시간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이날만큼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보내며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안식을 경험하는, 염려를 거치고 나의 발부등을 치던 걸 다 내려놓고 웅켜진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종종 안식일을 무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대역사들이 끝난 후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도덕적으로 풍성을 경험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잠시 조국을 떠나 메대 파서로 가죠. 그리고 한 10년간의 세월이 흐르면서 백성들이 번성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영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일어난 현상 중 하나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고 어길 때 그들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되었어요. 이 안식일을 어기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십니까? 그 날을 지키는 것은 그냥 지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신앙의 바로메타라는 거, 신앙의 진위 여부.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지대로 지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지켜가는 거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의무적 행위 이전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에 살아가는 일 중심의 자기 성취와 자기가 중심이 된 삶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독특한 공동체의 모임이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 말은 사실 1계명, 2계명과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뭘까요?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1계명, 2계명을 범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4계명이야말로 하나님과 관련된 1, 2, 3계명뿐만 아니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링크 역할을 하는 것이 이 4계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일에 한가운데 뭐가 있느냐? 이 주일을 지키는,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가 정신없이 바쁩니다. 말세의 특징이 왕래가 빠르고 분주하잖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분주함이라는 말을 배교와 같은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분주함, 그건 배교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일에 더 빠져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분주하게 살다 보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빌 하이레스 목사가 쓴 책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한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바쁜 거예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바쁜 때가 언젠가 위기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바쁘고 쫓겨다니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그때가 신앙적으로는 위기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바쁠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배교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은 사계명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삶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의 길로 갈 것인가의 중심에 안식일이 있고 그 안에 한가운데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땅만 보며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예배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나의 힘만으로, 나의 노력과 재주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배 속에 우리가 그런 탄원이 있는 거죠. 안 그러면요, 납품일에 쫓기고요, 경제적 논리에 따른 주기에 쫓겨가다 보면 주일은 뒤편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납기일 중심이 아니에요. 천하 뭐가 있어도 주일을 먼저 지키는 거예요. 주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세상의 논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주일 중심으로, 7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끝에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다 맡겨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것들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내가 곁길로 나갈 때 주님이 나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모든 것 안에 내 삶을 맡기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릴 때 내 안에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주일을 주일답게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현대사회에 매몰되지 않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마저도 너무 분주하게 막 힘겹게, 어떤 분은 그냥 예배 동안에도 막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급하신지.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예배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를 놓치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일을 생명처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한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그 예배 안에서 안식을 맛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독특한 자유, 독특한 평강, 그것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멈추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하루를 쉬어도 망하지 않는다.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를 돕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라는 명료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배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